22번째 성경 공부, 교리 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들. 우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지상생애에서 3년 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나를 증거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이 1차적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경을 읽을 때 오해가 생긴다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복음서를 읽다 보면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고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을 뿐만 아니라 행위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교리들을 여러분이 가져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우선 5절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틀리고 권위가 있는 자가 말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권위가 있는 자 같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고. 그런 썩은 그런 위선자, 바리새인들, 외향적인 주의자들, 그 다음에 자유신학자들 같이 사두개인들처럼 그러지 않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가르치셨는데,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오신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자, 이제 12제자를 10장에서 부르시고 그 다음에 권세를 준다고요. 그러면서 가르치는 말씀이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걸 아셔야 된다고.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어요. 그 다음에 12제자를 보내실 때 이방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다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가랬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래서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이 가르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런 은혜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야 여기서요. 그렇죠? 7절에서요. 전하신 게 아니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고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천년 왕국을 다스릴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오신 천국 복음이라. 이 세상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 천년 왕국이 설립된다고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항상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앞으로도 대환란 때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 14만 4천 명이 뽑히고 임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 세계 이방인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대환란 때에도 실질적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저주받아서 적그리스도 표를 받고 666을 받고 저주받아서 결국에는 그 불못에 던져지지만 또 성경에서는 또 많은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대환란 때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때 이제 모세와 누구예요? 엘리야가 와가지고 모세하고 엘리야 와가지고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지금 그런 가짜 목사들이 하는 그 병든 자를 고치고 뭐 문둥병을 낫게 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사역을 다시 하신다고요. 그때 일으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하고 구별을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모르면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돼요. 주님께서 가장 긴 설교를 3번 하셨는데 첫 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상설교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면 거기에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받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5장, 6장, 7장에는 구원 계획이 들어있지 않아요. 지금 교회 시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으로서 결국에는 설교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 행위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고아들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구절들 다 가져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라고. 그건 산상수훈이기 때문에 뭐냐 하면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나라의 이 실질적인 땅의 천년 왕국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시기 위해서 하나의 법령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 가장 처음이면서 또 긴 설교가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그것을 지금 많은 목사들이 교리적으로 우리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다 보면 결국에는 은혜 구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절 보면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오더라. 주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며 말씀하시기를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물론 변개된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구별할 수가 없어요. 킹제임스 성경만 천국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니코데모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볼 수 없다 그러고. 그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천국이라고요. 실제적으로 지상 위에 설치되는 그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의 교리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행위를 함으로써 그때는 믿음도 필요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지상 위에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앉아 계시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보인다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는 천년왕국 때는. 이때는 행위예요. 완전히 100% 행위로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구절들에서 여러분이 행위 100% 순수한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은 천국 시대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때는 영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그 사람들이 소유하는 거예요. 행위권이에요. 100% 행위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 천년왕국 때 땅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 사람들이 온유해야 된다고.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암만 온유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지 못한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비로운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자비를 얻을 것이며. 여러분 자비를 얻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회 시대는 자비를 얻는다고. 마음이 순결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며.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고 언제 불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즉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다. 그래서 여기 5장 9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 모순이 있다 그런다. 모순이 절대적으로 없는 거예요. 단지 때가 틀린 거예요. 이때는 천년왕국 때고 우리 교회 시대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구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권을 가리키게 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 것이에요. 여러분이 암만 박해를 받아봐요. 카톨릭 사람들이 가가지고 순교당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 못 받은 그 사람 지옥 갔다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김대건 신부이 뭐 이런 사람들 무조건 순교당한다고 여러분 다 하늘나라 가는 줄 아세요? 모하메, 모슬렘, 힌두 이런 사람들 얼마나 순교 잘 당해요. 불로써 자기 몸을 불살르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었기에 지옥 간다고요.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고요. 이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냐 안 믿었냐에 따라서 하늘나라 가느냐 안 가느냐지 여러분이 박해를 얼마나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이 가난한 자를 얼마나 도왔냐 안 도왔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 많은 사람들이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왔기 때문에 천국 갔다 그런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테레사 수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를 않았다고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모든 다른 종교들도 선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그 사람 쓴 책을 보고 그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고. 이 완전히 복음하고 성경하고 실질적으로 인간들이 생각하는 의견하고 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데 지옥과 천국 차이인데 11절 나로 인해 사람들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가진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쭉 나오죠? 자, 그 다음에 22절을 보세요. 22절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게 주님께서 이제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산상교훈, 산상수훈, 산상설교는 그 교리적으로 천년왕국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게 22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며 형제에게 낙하라 하는 자는 누구나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자, 22절을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하려면 여러분이 안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형제한테 까닭 없이 노한 적, 화난 적 없어요? 그럼 여러분 심판의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낙하라고 empty, 너는 쓸모없는 자라고 그런 말, 너는 머리가 빈 머리라고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리석은 자라고. 낙하라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한대요. 그 다음에 fool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thou fool, 어리석은 자. 여러분 많이 얘기한다고요. 구원받은 뒤에도.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한대요. 그러니까 22절 9절을 지금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천년왕국 때에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그때 심판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대를 하면.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도 thou fool 그런다고요. 하나님께서도 fool 그런다고. 그쵸? 그럼 사도 바울이 지옥 가게요? 여기에 어리석은 자라 하는 자는 누구나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어떻게 여러분하고 그 지금 가르치는 거 은혜구원하고 같이 맞춰서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또 만일 너희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잘라 던져버리라. 내 지체 가운데 하나가 손상되는 것이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 때는 100%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아예 손을 잘라가지고 죄를 짓지 않는 게 낫다. 이거 왜 그런 사람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걸 못 지키면. 눈을 한쪽을 뽑아서 죄를 안 짓는 게 낫다 이거예요. 왜? 죄 지면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지옥불로. 천년왕국 때는 여러분도 우리 이사에서 공부했지만 실질적으로 에돔 땅에 그 불못이 있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그 불못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 불못에 그대로 떨어진다고요. 심판당하고 공회에서 판결하고. 여러분 공회 지금 없다고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천년왕국 때 실질적 공회가 있을 거라고. 공회에서 재판할 거라고. 심판하고. 그래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우리가 물론 교육적으로 책망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배울 수는 있지만 그게 교리적으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적용시키면 큰일 난다고요. 39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에게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지금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시행하면
여러분은 공산주의나 이런 강도들한테 다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목사들이. 그렇게 살으라고요. 예?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여러분 애들을 죽이고 와이프를 겁탈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 구절 가지고 오케이 악한 자에 저항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래요? 또라이 돈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결국에는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진다고. 진리와 불의를 구별할 수가 없다고. 당연히 여러분이 그런 자를 막아야 된다고, 악한 자들. 그렇죠? 교회 시대 때 여러분 누가 악한 짓을 하는 거 보고 길거리에서 그냥 지나가고 그냥 저항하지 말라 해서 그냥 지나가고 그래요? 고발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강도들, 도둑들과 사람 죽이는데 여러분 같이 대항해야 된다. 딴지거나 떨어뜨려 엎어뜨려야 된다. 그렇죠? 여자들이 길거리에서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고만 있으면 그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알면서도 여러분이 안 하는 건 죄 짓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성경을 볼 때 시대를 나눠서 보지 않으면 완전히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크리스찬들은 아주 그냥 나약하고 그냥 수동적이고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게 이런 다른 시대에 속하는 그런 교리들 가지고 목사들이 설교를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들 봐도 그냥 네. 주님께서 불의를 보면 증오하라 했어요. 에? 불의를 보고 증오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증오하는 것을 증오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은 증오하신다고. 그걸 아셔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 배웠어요. 잘못 배워가지고 분별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악이 더 만연하고 교회에서도 악이 만연하고 사회에서도 악이 만연하고 악이 잔치를 지낸다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가르치심 주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 산상수훈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을 보면 그 요한복음은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이 구원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다루셨어요. 예를 들어서 3장에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나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도록, 그렇죠? 영생을 얻도록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함이라. 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생명의 빵,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선한 목자, 그 다음에 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 그런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그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쭉 보면은 거기에 구원에 대한 예화, 그 다음에 복음서에도 곳곳에 구원에 대한 예화들이 나온다고. 그 다음에 14장 같은 데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 그런다고요. 갈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 문제들을 다스렸어요. 주님께서는 율법 시대 때 오신 거예요. 율법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킴으로써 그 다음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행위로서 구원받는 자들에게 그 당시에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그 율법 모든 것을 지키시고 율법을 다 지키시고 하나도 어김없이 사시다가 죽으셨다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인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길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동안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로마서니 갈라디아서처럼 내 보혈을 믿고 내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하고 예수님 즉 십자가 사건 후랑 십자가 사건 전이랑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들이라고요. 보고. 여러분이 십자가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라고. 틀리다고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여러분이 그 유언이 효력이 일어나 여러분이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유언을 쓴다고요. 내가 죽으면 뭐를 누구한테 주고 뭐를 누구한테 주고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가 언제예요? 죽을 때.
그 순간부터 발생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그 구원의 길을 예하로 들여주고 많은 것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뒤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구약 체계 하에서 죽은 거라고요. 일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그때 그 당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 전에, 십자가 전에 죽은 사람들은 교회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거듭난 사람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니코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에 거듭날 수 있는 거지 그전엔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있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내가 가면 성령 위로자를 보낸다 그랬다고요. 성령 위로자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도착했다고. 그때서부터 성령을 여러분이 가질 수가 있는 거고 성령으로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죽은 영이 사는 거라. 그게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본어게인. 여러분이 영이 죽었다고요. 언제 죽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태어난다고.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졌을 때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했다고. 그때 죽었다고요. 그때 육체는 안 죽었지만 영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인간은 영은 죽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거를 영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신 거라고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을 살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십자가 전하고 십자가 후하고 나누지 않으면 완전히 여러분은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 그 다음에 또 주님께서 그런 요한복음에서 그 구원의 그런 계획들을 계시를 좀 하셨죠. 그러나 사도 바울 때처럼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건 아니에요. 내가 길이고 내가 문이고 내가 생명의 빵이고 이제 나를 믿음으로써 니네들이 영생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온다고요.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다고요. 교회 시대에는 죽었던 아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양 그렇게 저도 설교하고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실질적으로 잃어버린 양 그럴 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적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런 것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영광된 몸을 입고 부활되시고 간 뒤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고 그 뒤부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영적인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지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라고요. 그전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전에 죽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아브라함이니 이삭이니 모세니 암만 유명한 사람들도 요한이니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거듭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시대는 구원받은 사람이 자동으로 거듭나요. 영이 거듭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우리처럼 셋째 하늘 세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지하에 있는 그 파라다이스에 갔던 거예요. 낙원에.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온다. 나사로와 부자가 같이 보고 있다고요. 구렁 하나 사이로. 그게 지하에 있던 거라고요. 구약 체계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듭은 못 났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요. 거듭나야지 하늘. 그쵸?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다 임시적으로 제사를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그냥 하고 임시적인 제사를 받았다고요.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하에 가서 데리고 3일 밤 3일 낮을 지내실 때 거기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낙원은 벼 있다고요. 지상에 있는 그 아브라함 품속이라는데 나사로가 있던데 그 나사로는 올라갔다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다 맞아 떨어진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혼동이 되는 거예요. 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신약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안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칼빈주의자
즉 예정론자들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 사람들은 태초에 벌써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온 뒤로, 오순절 뒤로 예수를 믿은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다고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즉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런 구별점을 하지 않으면 예정론자들한테 속는다고요. 어떤 사람이 선택받아서 천당 가고 저 사람은 천국 가고 저 사람은 선택 못 받아서 암만 믿으려고 그래 지옥 간다. 그거는 하나님을 그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암만 믿고 싶은 사람도 못 믿게 한다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난 믿으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나를 선택해가지고 못 믿게 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 할 말이 없다고 심판석에서. 그렇죠? 할 말이 없죠. 그 예정론자 칼빈, 존 칼빈이 그 종교개혁 때 많은 일을 했지만 그 굉장히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요한 웨슬리는 아주 존 칼빈은 아주 그 교리를, 예정론의 교리를 아주 지옥에서 나온 마귀의 교리라고 그랬어요.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거의 다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걸 못 버린다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어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비평하셨어요. 정죄를 하시고. 여러분이 목회를 하시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신 것을 모본으로 여러분이 설교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 많은 그런 목사들은 자기의 인컴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도 입 다물고 있어요. 덤독이 된다고. 짖지 못하는 개. 짖지 못하는 개는 어디 가야 돼요? 개가 여러분 왜 키워요? 특히 우리 저 먼데 사는 사람은 짖으라고. 원수가 누가 도둑이 들어오래 짖으라 그러는데 덤독이 된다고요. 덤독이 뭐예요? 말을 못한다. 짖질 못한다. 23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장 13절부터 보면 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14절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7번이나 쭉 하신다.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얼마나 신랄하게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심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다고. 그렇죠? 우리가 만약 이런 식으로 막 설교하면 그 사람들 우리 죽이려고 그럴 거라고요. 33절에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아주 저주하셨다고요. 저주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신랄하게 그 불의에 대해서 경고하신다고요. 정죄하시고. 그게 주님의 가르치심이라고요. 그러나 지금 목사들은 그런 말 한마디 못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글 쓰고 그런 말 하면 저 사람들은 남만 비판한다 그런다고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우리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하면 자기만 똑똑한 척하고 자기네들만 맞다 그러고 저 사람들은 독선적이다 그런다. 그렇죠?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독선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요. 왜? 우리는 우리 의견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견을 주장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죠. 그 사람들은 자기네 말을, 의견을 주장하자. 그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다고요. 자기 의견이라고요. 이 세상 사는 게 지옥이죠. 무슨 지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독선적이라고요. 우리는 우리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고 독선적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독선적이겠어요? 지옥을 가리키면 지옥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선적이죠.
자기 주장대로. 자기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독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맞아. 지옥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독선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 못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독선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의견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지옥이 있으니까 지옥이 있다 그러는 거고,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우리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독선주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님께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많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시죠. 청지기 정신이 뭐냐면 여러분이 그 재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네 번째 가르치시면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시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탤런트,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기회,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그걸 관리해야 된다 이거예요. 19장,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2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국을 받아서 돌아오려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더라. 주님이 가셨다고. 그래 자기의 종 10명을 불러 그들에게 10문화를 주며 말하기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하였더니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 귀인이 그 왕국을 받아서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그 종들을 불러오라고 명하니 이는 각자가 장사를 하여 얼마나 벌었는가를 알고자 함이더라. 그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께서 주신 한 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라고 하니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린 권세를 가지라고 하더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보소서 주께서 주신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였나이다. 당신은 엄격한 분이시기에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였으니 당신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시고 또 심지 않았던 것에서 거두시는 분이시니라 라고 하니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악한 종아. 그런데 악한 종이. 종은 종인데 악한 종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참 무서운, 그러니까 엄격한 그런 주인이라 이거예요. 아주 사랑이 없는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괜히 그거 썼다가 괜히 장사하다가 잊어버리면 내가 야단 맞을까 그 네프킨에 감춰뒀다 이거. 그거를 주님께서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래. 에?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고 하더라. 주인이 곁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에게서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하니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에게는 10문화가 있나이다라고 하니 내가 너에게 말하거니와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또 내가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내 원수들을 여기에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고 하더라고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굉장한 그런 교리를 여러분한테 가르쳤지만 그 주님께서 한 문화씩을 주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 이렇게 벌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쓰지도 않고 사용도 안 하고 그냥 네프킨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는 악한 종이라. 여러분한테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한테 똑같이 나눠준다고. 여러분한테 똑같이 주신다고.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사역해가지고 이런 열매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상 받을 때 여러분은 뺏긴다고요. 그러나 지옥은 가지 않아요. 여기서 26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면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지만 갖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27절에는 원수,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들이 있었다고요. 그렇죠? 14절에 있는 그의 백성들이라고 14절에. 그래서 그의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그의 뒤로 소식을 보내어 말하기를 우리 이 사람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으로서 이제 사역을 같이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 가지고 어떤 사람은 2문화 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탤런트 주고 은사 주고 모든 걸 다 줬는데 쓰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람은 뺏긴다고요. 상 받을 때. 야단 맞고 악한 종이라는 소리 듣는다고.
그래서 청지기 정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지옥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이 지상생에서 가르치신 게 지옥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주님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천국에 대한 설교보다 훨씬 많이 하셨어요. 주님은 70번 이상을 3년 반 동안에 설교하셨어요. 근데 지금 목사들은 30년 동안 한 번도 안 해요. 지옥 설교를. 뭔가 잘못됐죠. 예.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70번 이상을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셨어요. 25장 41절을 보면 돌아오셔가지고 그때 왕의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영원한 불 속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 그런다고요. 예. 마가복음 9장, 지금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대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곳곳에서 주님께서 70번 이상을 지옥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43절에 보면 9장 43절 내 손이 너를 실족게 하고는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게 하고는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른 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게 하고는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세 번씩이나 똑같이 강조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변개된 사람들은 지옥을 싫어한다고. 변개된 그런 구원받지 못한 목사들, 신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빼버렸다고요. 한 번만 남겨놓고. 세 번 강조, 주님께서 아주 지옥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교했어요. 하늘나라. 많은 부분에서 지옥에 대한 설교가 훨씬 많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주님이 이제 죽기 전에 말씀하시죠. 실질적으로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 안 하셨죠. 예? 요한복음 14장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고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하늘나라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보면 내 아버지죠. 1절부터 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요.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자,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가야 할 그 새 예루살렘이라. 우리가 하늘나라 할 때 그것은 그냥 무슨 뭐 하늘 이런 것보다도 셋째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가는 저택을 말하는 거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도성.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에서 봤죠. 순금으로 깔린 그곳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열매 맺음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그 다음 장을 보시면 많은 부분에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데 마가복음 30배, 60배, 100배 이런 열매들을 맺으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다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마다 그분께서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정결케 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즉 포도나무에 여러분이 거해야 된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해야 돼요. 즉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거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불복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면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가지처럼 버려져 말라 버리느니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들을 거두어 불 속에 던질 것이요 그것들은 타 버릴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것은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버림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 치여진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못 내는 소금이 세상 사람들한테 치여지는 것처럼 교리적으로는 여러분이 그렇게 된다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님께서 6번째로 열매 맺음에 관해서 설교하셨어요. 가르치셨다고. 여러분이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언에 관해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중요한 것만 지금 7가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상에서 설교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24장 3절부터 보면 주께서 올리브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언제 이런 일이 있겠으며 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 사람들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온다. 교황서부터 그런다고 교황. 예, 자기가 그리스도 대리라 그런다고요. 자기가 father라 그러죠. 여러분 father. 아무한테도 아버지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이 세상에. 왜? 아버지는 한 분, 즉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근데 father라는 이름을 자기가 받는다고 교황이. 그거는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6절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 쭉 나온다고요. 8절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라. 그 다음 11절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구절도 그 마지막 때 대환란 때의 구원 교리라고. 대환란 때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 그리스도 표도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부인하면 여러분이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그 교회 시대랑 대환란 시대랑 틀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6절에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말씀하실 때 벌써 2000년 뒤를 내다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자기네 나라로 들어갔다고요. 그때에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그때에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거예요. 왜?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저주받는다고요. 그 표를 안 받고 거기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에서 공부한 페트라, 셀라 페트라 그 바위 도시로 에돔 땅에 있는 그쪽으로 내려간다고요.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왜? 바쁘다 이거예요.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왜? 그때는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으면 사거나 팔질 못해요. 아이를 벤 자들, 아기 있는 자들은 아이들이 굶어 죽으면 적그리스도 표를 받는다고요. 그쵸? 자기는 굶어 죽어도 아이는 살리려고 그러는 게 어머니의 그 본성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 있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게 안식일이라고.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지킨다고요. 안식일 날은 비행기를 타지 못해요. 도망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게 그 일이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도망가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21절에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다고요.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27절, 28절 쭉 나온 대환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나팔소리 쭉 나온다고요.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7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가르침, 즉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사도 바울한테 가르치는 것이랑 여러분이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르친 게 사랑이었었어요. 사랑.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구약에 있는 모든 600가지 계명들을 그것을 결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불의를 증오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선을 사랑하고 악을 증오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불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정죄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얘기하신다. 그렇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왜? 그 사랑을 거절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정죄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을 안 보내겠지 이런다고요. 그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인내를 가지시고 참으신다고요. 잘못해도 참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런다고요. 특히 교회 시대 때. 근데 그것을 거절했을 때 그 한도가 찼을 때 주님께서는 이제 that's it. 그 다음엔 심판이라고 정죄라고 지옥 불 속에 던진다고.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 우리 지상세계에 계셨을 때는 그 구원에 대한 그런 예화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구원에 대한 교리들 그 두 가지가 틀리다고요. 그 예화들하고 교리하고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르치실 때 내가 죽고 그 보혈로 그 죄사함 받고 이런 말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 갈라디아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 즉 죄사함을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 곧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조금 그것을 주의해서 보셔야 된다고.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통해서 이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을 와서 설교하신 거라고. 그래서 교리랑 구원받는 예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원받는 예화들이 많아요. 예? 나아만 장군이 그 요단강에서 7번 그것도 구원받는 모형이라고요. 6월절 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나올 때 6월절 날 그 6월절 양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구원받는 장면의 모형이에요. 그러나 그건 교리가 아니죠. 교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것이 교리라고요. 십자가 후에 구원받는 거랑 십자가 전에 구원받는 거랑 이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화를 들어주시고 구원에 대한 것에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은 결국에 사도 바울 때 와서 그게 구체화된 거죠.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죠.